레위기 24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4장에서 오늘 세 번째 코람 대우의 삶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레위기 10장과 24장을 비교하면서 극과 극이 되는 두 사건, 두 장면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신성 모독죄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로 하나님께 직접적인 불의 심판을 받았고, 오늘 본문의 혼혈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힌 죄로 백성들의 투석형으로 사형받았습니다. 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었고, 후자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중심에서 가장 먼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 때문에 16장에서 속죄일이 제정된 것처럼 오늘 본문 24장에서도 배상법이 제정됩니다. 레위기 16장 1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10장에 이 사건이 있었고 16장까지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면서 속죄일을 제정하셨단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 대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그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답은 대속 없이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이 대속을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속죄일이었단 말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와 죄값을 지고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듯이 오늘 본문 24장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가 돌에 맞아 심판받은 사건 때문에 배상법이 제정됩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를 키아점 구조로 보면 동물, 인간,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을 보여줍니다.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법적 처형으로,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전 이스라엘에 의한 극형으로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본토인과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고, 이웃의 가축을 죽였으면 같은 가축으로 배상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웃에게 물질적 피해와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과 물질로 배상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6절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여호와께 범죄했거나 그 이름과 명예에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무엇을 배상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10장 사건으로 돌아가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16장에서 속죄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속죄일이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죄인이 어떻게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것처럼 오늘 본문 24장에서 배상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또 묻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죄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끝에 그를 죽일지니라. 23절에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어머니가 슬로미시든 명문 가문인 단지파 후손이든 예수 믿는 성도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배상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배상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 죄의 빚을 어떻게 배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죄값을 어떻게 갚고 유죄를 무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대상과 갚아야 할 대상이 인간과 하나님 각각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이웃에게 사람에게 죄를 지었거나 사람에게 갚아야 될 때에 뭘로 갚으면 된다고요? 배상법이니까 물질. 소를 내가 한 마리 죽였으면 소값을 주면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흔히 우리 현대 국가에서 말하는 손해배상법입니다. 손해배상법. 그런데 사람에게는 물질로 손해배상을 하면 유죄가 무죄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갚으려면 뭘로 해야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네 생명을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네 생명으로 네 죄값을 배상해라. 그래서 생명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배상법의 죽음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배상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망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빚진 죄값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배상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갚아줄 수 있고, 배상법에 의하면 생명을 죄값으로 내놔야 하니 하나님 앞에 죄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자신의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죄인은 배상법 아래에서 통곡하며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랴. 하나님께 지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은 모두 인생 파산자입니다. 선행으로도 자기 죄의 빚을 갚을 수 없고 눈물을 흘려도 자기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갚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 때문에 죄인은 통곡합니다. 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랴. 이 절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오늘 배상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십자가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 때문에 탄식하던 이 죄인이 26절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절에서 탄식하던, 절망 속에 탄식하던 죄인이 26절에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10장과 16장에 제정된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희생됨으로 전 이스라엘의 죄가 씻음받는 것처럼 내가 갚지 못하는 죄값을 속죄일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 절규에 이어 죄값의 배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건짐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유일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값을 대신 배상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빚을 주님이 완불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은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게는 여전히 허물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의 옷과 얼굴과 손에 더러운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지만 이 아이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옵니다. 왜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내 집에서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묻어있는 더러운 흙먼지를 그대로 갖고 욕실로 향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 나의 죄를 회개하면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신 자신의 아들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완벽하고 내가 무흠하고 내가 완전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럽혀져서도 넘어져서도 울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신 것은 나는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문 앞에서 내 아들아 다시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의 출입을 막아버리는 장벽이 아니라 죄인이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려있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씻음 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들된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0장과 16장과 24장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릴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죄인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38편에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죄인의 고통이 심령과 마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도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짓눌려 있음을 탄식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말씀, 오늘 본문과 10장과 1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기 위해 기록된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죄인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 평안하게 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레위기는 이것을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아들로 서게 하는 큰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5대 제사에서 7대 절기에서 무수히 많은 제물이 희생하면서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아들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레위기 24장의 결론 메시지 핵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고난배우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아들로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유다니를 안아주고 싶어 하는 이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서 멀어지지 말거라. 항상 내 곁에 붙어 있거라. 그리하면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거룩함을 성령의 임재로 내게 이미 부어주셨으니 우리를 거룩한 아들로 아버지의 집에서 성전에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1초가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기 위해 별다른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코람데오 하기 위해서 특별한 종교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1초마다 매 초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 서서 은행하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인데, 그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외치시겠죠.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오늘도 코람되어 하십시오.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